오늘 말씀은 주여 온유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의 삶을 산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신앙생활의 목적이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을 더 닮아가야 돼요. 대강절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어떻게 이렇게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다시 모든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었어요. 전 이런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격려하고 그 마음에 북돋아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해도요, 우리가 흩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좋은 모습, 주님이 기대하시는 모습, 주님이 칭찬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그 기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좋은 사람 쓰신다. 좋은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순종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 마음이 주님을 닮은 사람일 거예요. 금요철야에 금년도 2번 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정말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 대표적인 게 오늘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주님이 내게로 오라 초청하시면서 내게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연말에 2번 금요 성령 간증 집회 때는 그렇게 말씀 전하려고 그래요. 주여 온유하게 하소서,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면서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온유가 뭘까요? 주여 온유하게 하소서. 온유가 뭘까요? 온유는요, 하나님 앞에서 힘 빼는 거예요. 부드러운 거지만, 순종하는 자세지만 하나님 앞에서 힘 빼고 사는 게 온유예요. 모세의 온유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은 민수기 12장 말씀에 보면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모세는 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가장 승하였더라, 더하였더라,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고요. 아론과 미리암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내가 꿈에도 나타나고 꿈에 나타나서 말도 하지만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다. 모세는 내가 명백하게 말하고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다. 내가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온유한 종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대면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명백한 말로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북돋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주님 때문에 사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흔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그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비움의 영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을 찬송하는데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이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십자가에서 다 내어놓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찬송하면서 이 비움의 영성을 찬송하면서 이 마음을 품고 살라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대.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자리에 오셨어요? 예수님 말밥통, 말구유 아닙니까? 말의 밥통에 오셨다고요. 왕이신 주님이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내게 오라고. 멍에를 메고, 주님과 같이 멍에를 메고 갈 때,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갈 때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가 자꾸 나와요. 내게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온유와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온유해야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할 거 아니에요. 온유해야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 아니에요. 오늘 어느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든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주님 닮은 온유함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귀를 열어 들으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듣고 그 온유함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대요. 힘 있는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게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생물학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약육강식의 시대, 적자생존, 뭐 이런 얘기들 표현 많이 하죠. 강한 자가 다 이긴다는 거예요. 약하면 자연 도태된다라는 거예요. 약육강식, 적자생존, 자연 도태,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러냔 말이에요. 성경의 주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땅을 차지한대요.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동물의 왕국이나 생태계의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강한 것, 큰 것이 오래 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공룡이나 뭐 맘모스 같은 거, 화석은 발견될지 모르지만, 그 뼈들은 발견될지 모르지만 없어요. 지금 이 지구상에 없어요. 그러나 약한 것, 공격하지 못하는 동물들 한번 보세요. 사슴이나 토끼 같은 거 많아요, 세상에. 그렇다면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 말이 다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성경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임이라, 이 말씀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보세요. 어느 책에서 읽으니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늑대, 이리, 개, 이게 다 같은 과목 종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리나 늑대는요, 동물원에 가야만 볼 수 있어요. 물론 자연 세계에도 있기는 하겠지만, 강아지는요, 개는요, 요즘에 한번 보십시오. 개들은 사람 주변에 있잖아요. 뭐 가족처럼 지내잖아요, 요즘. 오히려 늑대나 이리 같은 사나운 것, 힘 있는 짐승들은 동물원에나 가야 보죠. 그런데 강아지들은 어디 가도 다 볼 수 있어요. 요즘에 뭐 마트를 가도 강아지하고 함께 마트에 오는 사람들도 있고, 어디 가도 봐요. 그렇죠. 땅을 차지한, 온유한 것, 약한 것 같지만 온유하고 약한 것이 땅을 차지한대요. 시편 37편 1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가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성경에도 보면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표현 많이 하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성령에 주시는 열매 가운데 8번째 열매가 온유라고요. 온유, 충성, 온유, 절제. 온유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사고 축복이에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성경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힘 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더라고요.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도요, 하나님 앞에서요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습니다. 하나님 명하신 대로 그 명령에 따라 짓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제사는 받으셨대요. 그의 마음이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는.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쫓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12장에 나오잖아요. 요셉도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 원한 갚으려면 얼마든지 힘으로 갚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곱의 마지막 유언을 따라 형제들을 받아주고 그 가족들을 다 이끌어주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모세도요, 모세도 하나님 만나서 변화되어집니다. 모세가 애굽궁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종족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임으로 미디안의 광야에 쫓겨가서 40년을 살잖아요. 또 하나님이 나이 들은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화나게 한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거절했다고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사명을 하나님이 주실 때 거부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실 때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할 때 많은 이적들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으키시게 되고요. 또 모세의 온유함은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읽을 때요, 시내산에서 모세 하나님께 직접 받은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아론과 그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던졌어요. 오히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었으면 그렇게 성질내지 않았을 텐데 모세도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보실 때 온 지면에서 저의 온유함이 더하여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첫 번째 아내였던 시보라, 이는 미디안 사람이니까 시보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스 여인, 에디오피아 여인, 아마 피부가 검은 여인을 아내로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자세하게는 성경에 묘사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셔서 모세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왜?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 보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모세 편을 들어주고 계시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 욥 같은 사람도 몸에 병들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온유하게 하나님 앞에 묻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체험하면서 자신이 크게 된 것도 주님의 온유함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해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22장 36절에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다 온유하게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고 무릎 꿇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신약의 27권의 책 가운데 반을 차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저서들이 있죠. 서신들이 있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목회했는가, 온유함으로 목회했음을 성경 구절구절마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온유함으로 나아갔던 종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의 고백들을 보면 다 온유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함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의 권면도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같은 데 보면 목회서신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하나님의 사람은 쫓아야 될 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목회서신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종의 모습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온유함으로 대한다. 저도 그런 기도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온유한 종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종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온유한 사람 되어서요,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제가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이거 온유라고 하는 것, 온유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정말 온유한, 내게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닮아가면서 온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온유한 삶일까? 간단하게 제가 정리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하에 들어갈 때 우리는 온유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된다는 거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 자기 지식, 자기 힘 다 빼고요, 자기 능력 다 빼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는 사람 하나님 안 쓰시더라고요. 난 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종입니다, 고백하는 종들을 하나님은 쓰시더라고요.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쓰임받는다는, 이게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힘 빼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나 같은 것도 하나님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이것을 깨달아야 더 온유해질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온 것이 주님의 은혜라. 한번 돌이켜보세요. 12월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흉흉합니다. 뉴스를 들어도 마음에 시원함이 없습니다. 어느 소식 하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실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해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사람,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같은 맥락이겠지만 이렇게 생각해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자기 자신을 이김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먼저 이길 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자기 자신에게 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육신의 법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신앙의 목표는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내 삶의 목표, 내가 예수 믿는 목표,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목표는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 심령 속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닮은 온유를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나누고 같이 부를 찬양이 예수 닮기 원하네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예수 닮기 원하네. 우리의 정말 소망이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건가? 내가 정말 소망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인가? 이번 대강절기 여전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